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은혜와 그 축복, 그 깊은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은 첫 번째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복은 바라크, 축복이다라는 단어인데, 이 복은 축복이다라는 뜻인데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 그 사람이 주인이다, 왕이다라는 걸 고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 두렵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 새를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 육축 끼는 짐승을 만들었는데 다섯째 날에 축복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건성하라고 물고기 새, 짐승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것, 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충만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줘야만이 충만해지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새들이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새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다라는 것은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라는 뜻인데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받아서 충분히 자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가 생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다라는 것은 넘치다, 풍성하다는 건데 과일 광주리에 과일이 넘쳐나는 풍성한 수확들, 이걸 가리키는 것이 번성이에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다, 살찌다, 풍부하다는 건데 온 땅에 가득 찰 정도로 만족이 될 정도로 풍부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간은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민수기 6장에서 이 유명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땅에 있는 우상들이, 사람이 새긴 우상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왕과 정치인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표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고 귀가 솔깃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일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먹지 못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신 게 뭐냐면 땅을 갈아도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쓰게 수고하지만 가만히 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로 했었는데 지난번 태풍에 갑자기 와보니까 나주 지역에 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남 나주에 태풍이 치가지고 싹 추석 물량 출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좋은 건 다 떨어지고 별로 안 좋은 것만 남았어요. 팔 수가 있습니까? 1년 농사가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채우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가게를 차려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를 문 닫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길에 다니지 않으니까 음식은 맛있는지를 모르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임대를 쫓아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고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잠이 와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다 일만 쓰고 시험지를 덮고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공부한 대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한 것을 먹을 때 그게 복이고, 그 얻을 때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은 가정의 풍성한 복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에 오늘 우리의 밑바탕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 일이 잘 될지라도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이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은 잘 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불화, 가정에 들어가는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집에 없어. 밤새도 안 들어와. 남편이 밤에 안 들어와. 자녀들이 잘 돼야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안 돼. 아무리 내 일이 잘 될지라도 가정이 안 되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먼저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집안의 아내, 특별히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도. 집 안에 아내와 남편이 정말로 화목한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배하며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 간에 사랑이 생겨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겁니다. 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봐요. 수고했는데 잎만 무성한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나무가 결실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얼마나 먹을 것이가 풍성하고 향긋합니까?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싶죠. 빨리 직장이 끝나면 가정에 들어가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에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떻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공평해지고 서로 간에 똑같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의 불균형은 어디서부터 오냐? 먹는 것의 상하, 먹는 것의 고급진 것, 그렇지 않은 것에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방탄이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2주 연속 해가지고 KBS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지금 슈퍼스타가 된 것, 월드스타가 되는 것을 뭘로 실감하냐고 했더니 한 명이 자기는 예전에는 먹는 거 식대가 굉장히 쪼들려서 생각하면서 먹어야 했는데 지금은 스테이크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적어도 몇만 원짜리, 생각하지 않고 가격표 보지 않고 같이 함께 가서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그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요즘에 서로 식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살기가 바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에 밥 한 끼 먹고 같이 식탁할 수 있도록 점점점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쫄들고 힘들면 서로 밥 먹기조차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다라는 겁니다. 한 식탁 안에서 가정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같이 가족끼리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만이 그 가정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감람나무가 이 대추 야자 열매가 있는데 나무의 학명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 봐야지고 시험도 쑥쑥쑥 오르죠. 취직하려는데 길이 막 여러 개 합격해가지고 여기서 오라고 그러죠. 막 건강하게 잘 자라죠. 얼마나 어린 감람나무들이 풍성하게 쑥쑥 크는 겁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가정에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까 가정이 풍성해지고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고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엎드려 구하면 아버지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세 번째는 공동체 번영의 복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속한 사업장과 내 길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은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에서 정말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오늘 교회가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무릎 꿇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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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만 보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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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가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간식거리도 수고한다고 간식거리도 하나 사다 주고 뭣도 하는데 그 왜 사다 줍니까? 집안 그 학급에 누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 한 명이 있어요.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가 얻어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만 있으면 왜 부모가 그 돈을 씁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 한 명 있으니까 학급 그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 한 사람을 보고 자녀를 보고 복을 주는 겁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시온으로부터 교회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만이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세상이 핍박이 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교회가 노력해야겠죠. 애써야겠어요. 그러나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의 방주를 손가락질했어요. 저것이 뭐 구원할 것 같아? 세상이 멸망하고 홍수가 질 때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노아의 방주가 다시 물이 다 나고 노아의 방 탄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상의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롯,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할까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이 나라와 번영과 축복은 교회가 회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가 먼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주여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할 거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뭐가 잘 되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위 사람에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돌아갈 거예요. 교회가 정치 선전의 장으로 권력 투쟁의 장으로 바뀌어서 광화문에 데리고 나가서 교인들 데려가서 선동해서 집회하고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광화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데 나라가 전복되라고 나라가 뭐 정치 선전하라고 이거 하는 겁니까? 교회가 곳곳에 나가서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만약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 예수님, 오늘 우리의 소망 예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목표가 예수님. 이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무릎 꿇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채워줍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의 자식, 우리의 후손, 후대를 누가 살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녀를 돌볼 수는 있지만 내가 끝나면 자식의 자식은 돌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의 자식까지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나라에게도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입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멋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 대단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땠습니까? 그가 자기 있는 곳에 가만히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점점점 그랄 땅 애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구약에서는 땅을 지킨다는, 가나안 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본토 진짜 아비질들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삭이 땅을 떠났다는 것은 믿음을 떠났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떠나버렸어요.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기서 지켜야 하는데 가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이때 더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결국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될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내가 찾아가 봤더니 그게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그의 농사지니까 100배, 자기가 수고한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농사 수고했는데 한 해에 예를 들어서 수고해서 얻었던 것이 몇 천만 원 했다면 그거의 10배입니다. 농사져서 여러분 30억 버는 겁니다. 30억. 여러분 3천만 원, 4천만 원 버는 게 아니라 100배를 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니까 솔로몬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의 길에 금과 은이 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 본 적 있습니까? 길에서? 보석집에나 가야 봐요. 보석집도 볼 수도 없어요. 길가에 흔하게 금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에 금이 넘쳐나, 은금이 넘쳐나니까 일반 사람에게까지 가득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은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